안녕하세요, 광우입니다. 저번 시간에 윤회의 세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다시 제가 저번에 강의했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윤회의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팔만대장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윤회고, 또한 그 윤회는 우리 중생들이 지은 업에 의해서 돌아가고 유지되고 펼쳐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들은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상을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끊임없이 돌고 돌아가면서 자신이 지은 업을 자신이 받아가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항상 자신이 지은 이 업에 대해서 무서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항상 자기가 짓고 있는 이 업에 대해서 경계하고 항상 올바른 업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업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업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좋은 업은 선업이 되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쁜 업은 악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내가 지은 이 선업은 행복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 또한 이 악업이라는, 내가 지은 이 악업이라는 이 존재는 나에게 불행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기 때문에 이 업이라는 것은 결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늘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자들에게 계율을 설하십니다. 수많은 계율을 설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과 수행자들에게 설하신 계율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꼽아본다면 5가지, 5개가 됩니다. 여러분, 5개는 다 들어보셨죠? 5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이 5가지의 가장 기초적인 계율, 그래서 불자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5가지의 계율에서 5개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자신이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다라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 이치들을 꿰뚫어 보고 우리 중생들에게 좋은 업을 지어야 된다, 악업을 짓지 말아라 늘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아난스님께서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부처님, 왜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왜 어떤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어떤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부처님, 왜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중생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중생은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부처님, 왜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중생은 건강하고 어떤 중생은 병약합니까? 왜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중생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이렇게 수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라고 아난스님이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명쾌하게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모두 다 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자신이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자기 자신이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설법하신 경전들이 바로 불설 3세 인과경이라든가, 혹은 업보 차별경이라든가, 혹은 10선업도경이라든가, 수많은 이런 업의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경전들이 팔만대장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 중생들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면서 다음과 같은 계율들을 제정하신 겁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법을 설하시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살생하지 말라, 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살생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의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올바른 업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상하고 자세하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의 업을 꿰뚫어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살생을 많이 하면,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항상 몸에 병이 많거나 단명을 하게 된다라고 누누이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 살생의 업보가 가장 무거운 업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목숨을 끊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는 복 짓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복 짓는 방법이 방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어가는 혹은 곧 죽게 될 생명들을 내가 거두어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놓아주고 베풀어주는 방생이라는 또한 복 짓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게 되면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내 몸에 병이 굉장히 많고 또한 단명을 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업을 짓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법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착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법 없이도 살 만큼 그 착하신 분들 중에서 의외로 일찍 세상을 허무하게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렇게 착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까? 근데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번 생에 그러니까 허무하게 단명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업의 영향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던 그 선업은 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자기가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선업의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 부처님께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좋은 업도 나쁜 업도 이번 생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살생의 업을 많이 지으면 다음 세상에 단명을 하거나 혹은 몸이 병약해지는 그런 과보를 얻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제멋대로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께서는 계율에 제정해 놓으셨죠. 중생이 만약에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재물을 훔치거나 혹은 빌려놓고 갚질 않는다거나 이와 같이 도둑질과 관련된 나쁜 업을 짓게 되면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항상 가난한 과보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항상 가난하고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업보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죠.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내가 부메랑을 던지면 결국 나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그와 같이 내가 전생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실시키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내가 훔치고 남에게 손해와 피해를 줬기 때문에 혹 이번 생에는 내가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다음 생이라도 그 무서운 업보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아는 스님이라든가 제 주변에 아는 불자님들 중에서 의외로 보이시피싱을 당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뉴스로 보거나 인터넷 신문으로 볼 때는 저 보이시피싱 저걸 어떻게 속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피해를 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에 뭐가 씌운 것 마냥 그 자리에서 그냥 꼼짝없이 그렇게 속아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보이시피싱을 받은 것도 물론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 업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속여가지고 훔치는 보이시피싱을 한 그 범죄자들도 무서운 업을 져서 다음 생, 다다음 생, 다다다음 생 경제적으로 항상 가난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될 겁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이 인과 업보는 정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이런 무서움을 모릅니다. 순간순간 이 순간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과 업보를 철저히 믿으면 절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언젠가 이 업을 내가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경계하고 스스로를 경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 실수로 혹은 전생에 너무나 무거운 업보로 내가 혹 나쁜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인과 어변, 인과 업보를 믿는 불자라면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닦고 참회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후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은 나쁜 업을 속죄할 수 있도록 복을 지으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불자에게 있어서, 불자의 수행에 있어서 인과 업보를 믿는다는 것은 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엄청난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 엄청난 부자들은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저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단 자기가 이번 생에 엄청난 부자라고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부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대로 다음 생에 또다시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얕잡아봤던, 갑질했던 그 업보를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와 이 윤회 세상은 철저하게 중생들이 지은 업보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 이 업장을 완벽하게 소멸하면 이 윤회 세상에서 벗어난 영원한 자유인,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 내가 그만큼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살았구나. 혹은 이번 생에 내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많이 당했다면 내가 그만큼 과거 전생에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내가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그 숙제와 빚을 내가 이번 생에 받고 있구나라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과 업보를 믿는 사람은 최소한으로 더 이상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끊임없이 이번 생에 복을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속이고 남의 재물에 피해를 준 사람들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항상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업보를 받게 된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삿된 음행, 음란한 짓은 내 배우자 외에, 그러니까 결혼을 한 내 남편과 내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고 다른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교는 윤리와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사랑과 애정과 서로의 화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내가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한 것은 굉장히 무서운 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에 들어와서 굉장히 성문화가 개방되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 피는 사람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 드라마 사랑과 전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전쟁에 봐도 그 바람 피는 남편, 바람 피는 아내가 제법 나오잖아요. 불교에서는 그거 아주 무서운 업보를 짓는 겁니다. 단 여러분,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서 첩을 두거나 남편을 하나 더 두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역사에 보면 일처다부제도 있고 일부다처제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의하에 의해서 이렇게 부인을 열어두거나 남편을 열어두는 것은 서로가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악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묘하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남편이 있고 내가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를 속여서 몰래 바람을 피는 것은 부부로서의 윤리와 도덕을 깨트리는, 화합을 깨트리고 믿음을 깨트리는 악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서운 업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바람을 많이 핀 사람들은
부부간의 믿음을 깨트린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화목하지 못한 가정, 항상 불화하는 가정, 항상 지지고 볶고 싸우는 콩가루 같은 그런 가정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많고 집안 문제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전생에 겁나게 바람을 많이 폈나 보구나 한번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남편과 아내로서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업을 짓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입으로 욕설을 하거나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업보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고 항상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머리가 우둔한 업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불자님들 중에 스님 1시간 동안 스님 법문 듣고 강의 들으면 들을 때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집에 가면 싹 다 잊어먹어요, 이런 불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아이고 우리 불자님 전생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이번 생에는 술 좀 끄더라고 제가 또 이렇게 우스개로 얘기하죠. 그래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면 멍청하고 우둔한 업보를 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더라도 반주 삼아서 소화제 삼아서 드시는 건 좋지만 절대 취해가지고 꽐라가 될 정도로는 술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마약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게 다 부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하나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고자 하는 그런 간곡한 마음으로 권유하신 것들이 이런 인과법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 이 순간 어떤 업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생하지 않고 방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베푸는 보시의 복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부부간의 윤리와 도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올바른 행을 잘 닦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대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진실로 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업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 이거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새 이상하게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업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분은 심지어 업이라는 것은 업보라는 것은 없다라는 식으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큰 스님들의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업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었나 봐요. 업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져도 그런 말이 나올지 궁금하구나, 이런 옛 선지식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업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깨달았습니까? 마음을 완벽하게 깨달아서 부처님이나 아라한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 중생은 항상 이 업을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윤회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그 윤회세상 안에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불행을 피하고 싶습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까? 선업과 공덕을 지으셔야 됩니다. 항상 업을 무섭게 여기는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